가슴이 노래 부르게 하라 자니킹. 어서 기쁨으로 나아가 즐겨라. 기쁨으로 나아가 즐겨라. 오늘 저녁엔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살펴보는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러분과 가볍게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가슴뿐 아니라 두뇌를 활성화하여 질문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얘기하려는 것은 아주 예민한 주제로 인간의 성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린 전에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사뭇 많은 말을 했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특히 당신들의 어린 시절을 다루려고 하는데, 인간은 유아기와 아동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믿음 체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결국 당신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성적 존재이고 당신들도 또한 그러합니다. 당신네 종교에서 성은 매우 거릇된 것으로 여겨져 왔고 사악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악한 것, 그게 정확한 표현이겠군요. 어릴 때부터 체득해온 문화적 유산 때문에 당신이 종교적 양육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당신들의 공명 속에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화에서 인류는 성적 본능을 지닌 것이 원초적이고 추한 것이라고 이해하도록 양육되었습니다. 성이란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면 갑자기 섹스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을 위한 섹스는 멋지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은 빛 에너지가 머무는 성전입니다. 어째서 신성의 표현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성적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지적으로 각성되었다고 해도 당신들 안에는 여전히 섹스에 대한 정서적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성에 대한 사회적 관습이 난센스임을 지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실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뛰쳐나가 실험도 해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만족스럽기만 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문제로 돌아옵니다. 여자든 남자든 자신들의 인체를 보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사회적인 표준에 미달된다고 여깁니다. 자신들의 완성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요. 어느 누구도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지만 당신들은 그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당신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고 뉴 에이지라는 훌륭한 영성을 발견하고 발을 들여놓기도 합니다. 뉴 에이지의 어떤 파들은 성적으로 관대한 자세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초월했고 그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섹스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되면 섹스는 싱거워져 버립니다. 허리 부분에 속하는 어떤 것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역시 아무래도 이상하기만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그 부위를 문제시하게 되고 불편하게 여겨버립니다. 불편함, 그것이 곧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성적인 것이 변질되어 끝내는 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곤 손을 들면 그만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결혼을 하면 되니까요. 신은 길 잃은 양을 도와주리라. 보시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꿰려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린 지금 가슴의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기 있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 서로 통하려는 욕망, 안전한 우주에 살고 있다는 깨달음, 심판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당신의 몸은 참으로 빛의 존재의 표현이라는 것, 당신이 몸으로 기쁨을 창출할 때 그것은
진실로 전 우주에 메아리 친다는 것 등등. 진실로 당신은 안전한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대로 창조하고 구현합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나아가 즐기십시오. 가슴으로 즐기십시오. 수많은 세월 동안 인류는 성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해 왔습니다. 요즘 들어 당신네 문화권의 사람들은 물질 위주의 사고방식이 팽배하여 성을 물질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역사 속에서도 여자들이 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팔고 있습니다. 남자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존경받고 있다는 심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위 사회적 평판을 높이려고 여자를 취하여 자신이 매우 성공한 사람임을 과시하곤 합니다. 이건 기쁨으로 나아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주권적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진실로 신성의 표현임을 알게 될 때, 자유함 속으로 나아가 놀라운 공명을 지닌 누군가를 만나 웃음과 기쁨 속에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진실한 공명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에너지 공명과 더불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진정 기쁨에 빠질 것입니다. 그 빛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성적 표현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고 당신의 가슴은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땐 그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보시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판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동성연애나 이성연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끌리는 곳에서 육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균형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판단입니다. 질문.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죠? 답변. 판단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을 함과 더불어 당신은 뭘 하죠? 질문. 자, 모르겠어요. 판단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먼저 이유를 알아차려야 하겠죠. 그리고 판단 뒤에는 어떤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여 그 모든 것을 껴안으면 됩니다. 질문.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답변. 예를 하나 들어 달라는 건가요? 좋습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행실을 보고 이건 옳지 않아 하는 상황이 일어날 때 당신이 정말로 하게 되는 것은 당신 역시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 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런 생각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생각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유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판단의 밑바닥에 깔린 근본 신념은 무엇인가? 두려움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탐색해 본다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남자들의 내면에는 동성 연애자로 판단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 연애자로 판단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실제로 동성 연애자들은 발각당하는 것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동성 연애의 경험이 있고 그것을 즐겼지만 이젠 동성 연애를 하지 않는 남자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발각당할까봐 정말 두려워하죠.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정상이 아니라는 두려움, 죄를 지었다는 두려움, 비판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자들의 경우엔 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동성애의 경험을 보다 잘 다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의식이 있다면 그건 아직 배우지 못한 가르침입니다. 죄의식이 있다면 그건 아직 배우지 못한 가르침입니다. 두려움 간단합니다. 두려움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고 질문자 머리를 집어 던져라. 답변자 답변 그건 나중에 할 일이죠. 먼저 판단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머리를 집어 던지고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건 모두 두려움입니다. 보시오. 우리는 당신들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사랑의 표현이 아닌 건 모두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을 어떻게 변형시키냐고요? 어떤 상황을 창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안에 담긴 지혜의 진주를 발견하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당신의 판단과 하나가 되십시오. 당신의 모든 면이, 심지어는 판단조차도 다 신성의 표현임을 진실로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의 빛으로 껴안을 때 참으로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느낌을 느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사랑하는 이여. 질문. 네, 그런데 질문이 더 있습니다. 판단과 하나가 되는 것, 그건 내 판단이 무식은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허용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답변. 그렇습니다. 인정, 허용, 이것이 모든 것을 조화로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정, 허용, 이것이 모든 것을 조화로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거지요. 질문. 그저 그것을 허용하라고요? 답변. 네,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어떠한 모습이건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방비라는 겁니다. 무방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여, 본래의 위대한 자아에게 가짜의 에고를 넘겨주는 거지요.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넘겨주는 일 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신의 겉 사람을 속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은 당신의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일입니다. 그런 품성을 지닌 자야말로 가장 강한 자입니다. 질문.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상황을 거부하는 대신
모든 것과 의식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겠네요? 자신을 추스리려고 애쓰기 전에 말입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시오. 당신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에게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저항하는 것은 더욱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경험해 보기 위해 드라마나 혼란, 분열, 부조화의 상태로 사물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고집이 매우 세며 어떤 면에서는 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고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 길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할 테니까요. 질문. 퍼타아 신념체계에 관한 건데요. 전생으로부터 현생으로 두려움을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현생의 어떤 상황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건가요? 답변. 양쪽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려야겠군요. 전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나치게 연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일백생에 전에서 온 것이건 바로 전생에서 온 것이든 아니면 모든 전생에서 온 것이든 현생에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다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 생애로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시점에서 존재 가능한 현실들로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생은 어떨까요? 그것도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시공 연속체 밖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다른 생애에 그토록 마음을 빼앗기면 당신은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다른 생애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두려움의 속알맹이가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이 끌어들인 거라고. 우리는 또 말합니다. 당신이 껴안고 변형시키고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면 다른 모든 삶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섹스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섹스의 비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말입니다. 섹스는 사실 매우 큰 슬픔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질문. 퍼타아, 당신이 상호작용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는 성적인 교제를 굳이 성교와 연관시키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성적 표현은 굳이 말하자면 관능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성행위를 포함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 성행위를 해도 괜찮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행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답변. 네, 물론이지요. 질문. 그러니까 우리는 교류가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말하고 접촉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가운데 실제로는 성적 교환을 한다는 뜻인가요? 우리 자신과 총체적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 즉 우리 자신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 역시 중요하고요. 답변. 그렇고 말고요. 당신의 성적 본능은 당신 자신의 다른 국면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자기 자신과 충만하고 멋진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관계나 다른 멋진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질문. 더 진보된 문명, 가령 플레이아데스 같은 곳은 성 본능을 어떻게 다룹니까? 답변. 다른 국면과 마찬가지로 성적 표현을 하는 휴머노이드형 인간들, 즉 인간에 가까운 우주인은 나날의 삶이 충만한 것처럼 충만함 속에서 성 표현을 합니다. 지구인들 모두가 존재의 충만함 속에 있게 된다면 그것이 모든 면에 반영되어 당신들의 성 본능은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속에 성이라는 전체성 속에 존재하는 걸 막고 있는 두려움과 판단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 성이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을까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불안 속에서, 질투 속에서, 소유욕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성적 교제를 하는 것일까요? 왜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없을까요?
다른 국명과 마찬가지로 섹스 또한 생기발랄한 것,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질문: 자신들을 특별한 관계로 약속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성적으로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문제에 대해 잠시 조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결혼을 할 때는 서로에게 변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약속은 죄책감과 의무감인 때문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의무감이 어떻게 짐이 되는지, 어떻게 원망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러나온 관계에서는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관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결박이 되고 마음이 더 이상 그곳에 없을 때에는 모든 면에 반영됩니다. 단지 성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성을 따분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건 아닌가요? 당신의 인생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기 때문에 재미로 이용하는 건 아닌가요?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혹은 다른 누군가의 관심이나 사랑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성은 더 이상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의 발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이유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유를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지만 우린 지금 성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실한 유대 관계가 있다면 의무로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의 자아와 조화를 이루면 그땐 질투도 없고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를 소유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어 할 때에는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모든 것을 떨치고 달려나가 누구하고든 어떻게든 성을 경험해 보라고 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충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충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겠노라고 맹세하는 것은 조금쯤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사실 당신들은 죽는 날까지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을 통해서 당신 존재의 전체성을 느껴보세요.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의 균형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린 당신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게임을 지켜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게임을 지켜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성적으로 성실한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유효하며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당신을 최상의 기쁨으로 데려다 주는 건 아닙니다. 질문. 맹세가 오갈 때 뭔가 자신을 제한하는 느낌이 있다면,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않게 느낀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표시가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을 제한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관계의 밖을 볼 것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신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고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관계에서 압박감을 느낀다면 당신 안에 있는 그 압박감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런 압박감의 공동 창조자이니까요. 그런 다음 압박감의 정체가 너무도 분명하고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혹은 당신이 누구인지 보아야 할 시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당신은 더 명료해질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 삶에 뭔가 제한을 가져오는 누군가를 창조했다면 보시오. 그땐 바로 당신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을 당신 삶에 끌어당긴 것임을 알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명료해져서 조화를 이루게 되었을 때 당신은 그러한 제한을
반영하는 어느 누구도 끌어들이지 않게 됩니다. 질문: 저는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파트너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적당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답변: 버시어, 앞으로 나타날 적당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요즘엔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신들 모두 자신을 발견하느라 몹시 바쁘기 때문이며 정말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파트너가 없다는 건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관계를 맺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두 번 손맛을 본 사람들은 자아 탐구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다시는 남녀 관계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파트너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느라 바쁘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찾아 헤매면 헤맬수록 더 발견할 수 없게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파트너가 없다는 자체가 그 사람의 내면 상태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임은 소위 여성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깨닫기만 한다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며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삶의 경이로움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단순히 알기만 하면 당신의 성장, 당신의 기쁨, 당신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한때는 원치 않았던 배움들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들이 때가 무르익으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